10절에서 14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총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선생님 성령. 우와. 아니 어떻게 성령이 영적인 선생님이 되겠어요? 우리의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아까처럼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는 시대 때는 한 사람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까 여기서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모세? 1번. 모세. 지금 이제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랑 따로 만나시고 모세랑 대화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는 성령이 이들의 마음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거하세요. 지금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와 계세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와 있다고요? 성령이요.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굳이 모세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한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뭘 알려주시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가 성령님께서 어떤 선생님이라는 거야. 선생님이. 뭐 아니 목사님이 선생님이 다른 분들이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성령이 선생님이라고요? 전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10년 만에 처음 들어봐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15년 만에. 또 88년 만에 처음 들어봐요. 15년 만에.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런 얘기 자주 안 합니다. 자주 안 해요. 성령께서 선생님이라니.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에 아까 어디냐면은 자, 아까 고린도전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신 말로 하느냐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누가 가르치신대요? 성령께서 가르친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고는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올 수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갈등이 좀 있었을 거예요. 갈등은 뭐냐면 두 마음. 올까 말까. 잠잘까 올까. 늦게 갈까 빨리 올까. 갈까 말까.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라. 아멘. 가. 아멘. 예배 시간에 참여해야 된다. 너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 배반하지 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착하지 않아요. 그거를 인정했을 때 난 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의롭지 않습니다. 난 굉장히 똑똑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똑똑해요. 나는요 되게 세상이 좋아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듯이 막 모세가 잠시 40일 동안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모세가 안 오냐? 난 불평을 잘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모세가 안 오냐? 그래서 아론한테 아론을 갖다 막 끌어내는 거예요. 아론이 지도자인데 아론을 막 끌어내가지고 아론한테 압력을 가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왜냐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신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론이 어때요? 성령 충만해요? 안 해요? 아론이 성령이 이렇게 성령님이 아론한테 임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충만하지 않아. 충만은 뭐예요? 충만은 필레도라는 그
이스라엘 말로 뭐냐면은 가득 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을 성경에는 가득 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이 있어요. 물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갖다가 시원하게 마시고 싶어. 쭈루룩 정수기에서 따라요. 가득 채워요. 꿀떡꿀떡 마시면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합니다. 그런데 물이 이만큼밖에 없어. 정수기가 고장났어. 그래서 그 물을 쫙 마시면 한 방울 딱 마셔서 시원해, 안 시원해? 안 시원합니다. 한 방울 안 시원해요, 여름에. 그런데 우리가 가득 찬 물을 찰랑찰랑 마른 물을 꿀떡꿀떡 마시면 시원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바울은 어디에 표현했냐면 성령이 가득 차다라는 것은 물이 어떠한 용기에 가득 차서 찰랑찰랑 걸 말해요. 그 성령이 가득 찬 거,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컵을 툭 치면은 찰랑찰랑한 물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성령이 가득 찬 사람은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얘기가 나오고 예배드리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보면 속에서 불쌍하다는 마음이 나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기심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기심이란 뭐냐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앞장서야 돼. 내가 첫째가 돼야 돼. 이게 이기심이에요. 이거는 오늘 말하는 어떠한 거냐면 육에 속한 사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한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받지 않아. 못 받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에 속했기 때문이야. 육에 속한 것은 무엇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이 하시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하시는 일들을 어리석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맨날 교회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 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어머, 어리석어. 우리처럼 동네에서 동네방네 술판을 버리고, 어제 보니까 응? 여기 축제가 있는데 술판을 버리고, 우리 독일 따라가는 거예요. 술판을 버리고 쭉 따라 술 먹고 있고, 어른들은 전 부처서 먹고 있고, 동네가 떠나가도 저쪽에서 막 뭐 가요를 부리는,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술판을 버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곳에 송아지 우상을, 자기의 모든 귀걸이를 떼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달라고 아론한테 하면서 송아지 그 귀걸이를 떼고 말이죠. 이런 걸 다 떼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용광로 확 녹여서 그것으로 송아지를 딱 만들어서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의 신입니다, 얼씨구나 좋다 하듯이, 나는 어저께 그 축제를 보면서 그래도 전에 축제는 그 담당하신 분이 예수 믿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서 술판을 버리진 않았어. 근데 어저께 축제는 아주 술판을 버리고 들어가서 거나하게 취하셨더라고, 거리에서. 그런 거를 우리 어린이들이 보면 어떻게 했냔 말이죠. 아, 이렇게 거리에 나서 대놓고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막 이게 좋구나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차라리 내가 그 속에서 가서 예수를 좀 증거할 걸. 후회가 되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도 모세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보고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40일 동안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받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해. 육에 속한 사람은 몰라.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발전되고 먹을 것도 많고 옷도 많고 유튜브 보면 가진 정보가 많이 넘쳐 흘렀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에 마음이 뺏기면서 교회는 어때요? 점점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잠들어 있어요. 점점 졸고 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는사 가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는데도 에이구 뭐 원수마귀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보여요. 영의 일을 어리석게 보여. 원수마귀도 영이죠, 영. 예? 사단, 마귀, 귀신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어리석게 본단 말이야. 교회에서 귀신 얘기, 마귀 얘기하면 저 교회 이상한 교회 이단이야 라고 몰아가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 아닌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알려주냐, 무엇을 가르쳐주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가르쳐주냐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성령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줘.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지만 시작. 하나님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돼요. 와,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빛이 있으라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작은 것도 알려주세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 어떤 걸 알려주냐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알려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참여해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한테 경배드려라 찬양을 하면은 우리 그 구약에 보면 다윗한테 저기 다윗 있잖아요. 다윗. 이 다윗이 그 사울이라는 왕의 악기를 쫓아내줬다고 그러거든. 악기를. 오늘도 혜민이가 리코더를 가져왔지만 이 리코더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앞에 목사님이 찬양하는 것으로만 악기가 떠나가요? 아닙니다.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조급한 마음이 들거나 남을 비난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그냥 멍하게 있는 거 이거 다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오늘날에는 심리학으로 그걸 덮어버리지만 사실은 뒤에는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리코더 하나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띠리링 하면서 예수 찬양하시는데 리코더로 한번 불러봐. 그럼 믿음의 리코더를 부르면 아니 한이의 성가는 배웠는데 그런 기뻐하며 경배세 리코더로 아니 리코더로 딱 부르면 악기가 어둠의 영이 어떻게 돼요?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김재현 목사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기타 치면서 막 기타 치면서 막 이것만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아버님이 막 이렇게 아코디언 칠 때도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아멘, 하나님 아멘. 기도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바울이 막 귀신 들려가지고 사울이 귀신이 악기가 막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막 창을 갖다가 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요즘에는 정신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딱 던지면은 막 다윗이 탁 피해. 왜냐면 다윗이 그렇게 미워. 끊임없이 미운 마음이 든다. 이거 한번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 하프를 갖다가 두루룽 치면 어떻게 해요? 그 음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면서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악기가 떠나가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울 왕이 다윗을 고용했잖아요. 어떻게 고용해? 나를 악기 연주자로 내 앞에서 늘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슬플 때 우울증이 걸 때 네가 악기를 쳐라.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우울증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악기를 통해서 또 이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을 통해서 그 어둠의 영을 일부러 예수를 따라 이렇게 안 해도 찬양을 통해서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틈 못 타요. 그런 사람들이 우울하다 그런 사람들이 신경질 난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신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와, 하나님의 어떻게 깊은 걸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냐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건 뭐예요? 보혜사 도와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되어져. 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성령한테 도와달라고 하면서 말씀을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인지 알려줘요. 그런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깊은 거라도 통달한다 라고 그랬는데 깊은 게 도대체 어떤 거야? 그 앞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9절에 여기 말씀이 안 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해 깊은 것 하나님의 뜻 사랑의 뜻하고 다른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은 또 무엇을 알려주냐는 거죠. 자, 성령은 다 번째 둘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딱 여기 말고 다른 데 보면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사람 속에서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내가 굉장히 힘들어. 그럼 나는 기도가 안 돼. 주여 이것도 안 나와 어떨 때는. 그런데 성령 앞에서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은혜를 받을 수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막 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어쩐지 그 내용을 막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모세가 그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고 춤을 추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이 백성을 다 무찌르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자, 11절.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자, 11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고 알지 못하는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우리 성령.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 그냥 영, 막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와, 그러면요, 목사님, 성령은 지금 나타난 거죠? 신약시대에 나타난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세 분이 한 분으로서 이미 창조 때에도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영이 성령이에요. 예수님도 창조 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냐? 12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CIP 어린아이들과 기도할 때 그 어린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자, 지금부터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줄줄줄줄줄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무엇이 감사한지를 줄줄줄 돌아가면서 다 얘기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게 뭐냐? 자기가 잘나서 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왜 감사한지를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알게 해주세요. 성령은요, 나이가 90이라고 해서 안 들어가고 나이가 5살이라고 해서 어리다고 안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어른보다도 더 큰 믿음을 할 수 있고요. 아멘. 힘센 장사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성령은 너무나도 놀라운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요, 자, 둘째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은 이렇게 또 알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인지 알게 하시고. 아우, 하나님, 제가 똑똑한데 저는 제 뜻대로 살겠어요. 제가 이 규칙에 매이지 않고요. 아까 우리 그 모세 그 내용 봤을 때 우리는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을 깨라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규칙을 깨버리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둥둥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배반했죠.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는 길인지 너무나도 잘 아세요.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 안에 와 있어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로 봤어요? 아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네, 어저께 배운 거 지금 생각 안 나나 봐요. 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막 사람들한테 그걸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들어요? 하나님께서 듣는 거예요. 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제 안에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눈 감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을 보내주리라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다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성령을 무시하고 또 성령을 배반하고 성령이 마치 하나님의 세 번째 그러한 줄에 서 있는 영인 것처럼 그렇게 성령을 대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세 분이 사귐이 있고 교제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저는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드렸던 그 경직된 예배, 목사님 한 분이 계속 1, 2, 3, 4, 5, 6, 9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런 예배가 과연 성령께서 드려지는 예배냐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는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우리 때려놓을 수 없어서 성령이여 하나님의 영이 통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나 나이를 가리지 않냐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높고 낮은 가리지 않냐고 건강을 약함을 가리지 않고 오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기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바꾸어 주시고